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쳐다본즉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클린턴이 그랬다나요?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뭐 바보야, 뭐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요즘은 또 다른 얘기들 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니면 꼬맹이들은 뭐 예능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얼마 전에는 너무 오래됐나요? 뭐 스카이캐슬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건강식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레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행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맛집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바보야, 뭐 문제는 맛집이야, 먹방이야, 뭐 유튜브야, 온갖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 말고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무슨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냐?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영생과 그리고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래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세상들은 어리석다고 그러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어리석은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고요, 수학자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 그러면 갑자기 막 수학 생각이 났을 텐데,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인간들이 좀 이상하대요. 인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피해요.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아마 잔치, 파티하는 곳인 것 같대요. 행복한 사람들 많고,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즐겁게 하는 파티인데요, 그 인생이라는 게 묘해서 그 파티에 이상하게 괴물이 온답니다. 그냥 사람들이 파티하고 있는데 괴물이 온대요. 그리고서는 그냥 사람을 붙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놓는답니다. 그러고는 선열이 낭자한 그 시체를 끌고 나간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파티는 이어지고 또 괴물은 와서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찢어요. 그리고 그 선열이 낭자한 시체를 끌고 갑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이 괴물에게 죽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괴물이 올 때, 정말로 와서 그 일들을 행할 때만 잠깐 질리고, 그리고 그때만 무서워합니다. 괴물이 나가고 나면요, 모두가 다 다시 또 즐거워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떠들고, 그리고 춤추며 즐깁니다. 파스칼이 얘기하는 거죠. 이 괴물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와요. 그렇게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몽땅 다 회피하려고 해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 너머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이상하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것들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산만함을 사용해요. 그냥 산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딴 것에 신경 쓰는 거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팔려서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무지하다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요, 그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사람들을 산만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기술들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TV가 그러더니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뭐 정신없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갑니다. 뭐 소셜 그런 거죠. SNS 이런 것들이죠. 어젯밤에도 한 1시쯤 됐는데요, 뭐 이러면 너무 제 아이들을 제가 사생활이 없나요? 그 녀석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1시인데 무슨 핸드폰을 보냐? 그러면서 얘기했죠. 너 핸드폰을 사줄 때 아빠랑 했던 약속을 잊었냐? 핸드폰은 연락용으로만 쓰기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예요? 아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요. 1시에 애들이 연락을 합니다. 진짜로 연락을 해요. 뭐가 오고 가요. 오고 가요. 삶의 산만함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죠. 괴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괴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 그것 너머의 생명, 어쩌면 그것의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꿈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혼의 문제, 그리고 이 영혼과 죽음과 삶과 영생에 관한 문제,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어쩌면 코로나라는 그 일이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주일 모일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산만함을 다 뒤로 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죽음 넘어서의 생명, 그 영생, 새로운 삶, 그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지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생각 안 하고 산만함으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무지합니다. 생각 안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습니다. 파스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는 우리에게 민수기 21장을 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죽음과 그리고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귀담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어가야만 합니다. 사실은 예배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시작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40년 동안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일도 많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고,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주시는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40년을 살아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에서 40년을 살아갔지만 민수기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나 그리고 40년이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나 민수기 사람들의 숫자는 변한 게 없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숫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아무 세대도 여기서 남기지 않겠다 하셨으나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숫자에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이 또박또박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게 하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사람들의 반역과 배신들, 죄악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광야를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21장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거의 끝이에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입니다. 몇 달 전이에요. 이 이야기를 오늘 읽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이 불평이 굉장히 하찮은 불평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거대한 군대가 애굽이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불평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에 대한 거죠.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돌아 에돔 땅을 돌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나안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에돔이 길을 막습니다. 에돔이 길을 막으니 삥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짧게 갈 줄 알았는데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험한 길, 이제 그만 가도 될 줄 알았는데 험한 길을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셔요.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셔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길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니 늘 40년 동안 마음에 가졌던 그 오래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거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식물을, 먹을 것을 날마다 주셨죠. 그러니 바로 갖다 붙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없는 게 아니에요. 싫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40년 만나 먹으니 지겨울만 합니다. 늘 똑같은 걸로 별별 요리를 다 해봐야, 그래 봐야 굽거나 찌거나, 튀기기도 어려울 거예요. 기름도 없으니 그냥 쪄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 지겨워요. 이 박한 식물, 이 맛없고 하찮은 식물, 이거 싫어한다. 이게 삶의 필요가 전혀 공급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광야에서 수백만을 먹인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날마다 일주일에 6번을 그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은 2배로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아차 나의 실수하신 적 없습니다. 성실하게 은혜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하찮다는 거야. 맛없다는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주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주십니다.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이십니까? 예, 먹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은 어디로 커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불평이에요.
우리가 아예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구원하셨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가끔씩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으로 가라고 하신 길들,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 말고 좀 더 찬란한 길 없습니까? 하는 거죠. 그것 말고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냥 올라가는 길 없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빙워크처럼 그냥 가는 길 없습니까? 왜 먼 길 돌아가야 됩니까? 왜 험한 길 걸어가야 됩니까? 왜 십자가, 그 골고다, 숨 헐떡이는 길 가야 됩니까?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 불평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만나만 먹이십니까요? 좀 더 세련된 거, 화끈한 거, 진한 거, 그런 거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그저 죽기 전에 하나님 믿게 하셨으면 그게 더 좋았을 텐데 왜 나를 구원하셔서, 왜 내 삶을 이렇게 재미없고 이상하고 하나도 화끈한 것 없이 만들었을까? 온갖 불평이 나옵니다. 이 불평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방자함이에요. 이 불평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불신앙은 전적인 것으로 옮겨간다는 걸 보여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삶 몽땅을 다 내어드리는 것처럼요, 불신앙도요 그냥 불신앙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전반으로 그냥 불길처럼, 들불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 하나가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불신앙이 내 삶 전체를 바꿔갑니다. 그러니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이 불신앙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 광야에 드디어 죽음이 시작됩니다. 죽음이 시작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들이 점점점 말에 말을 붙이면서요 점점점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 광야를 덮치기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은 있죠. 좀 불평 좀 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되냐는 거예요. 뭐 그러시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죽이신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물이 쓰다고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목말랐는데 물이 써요. 마라입니다. 마라탕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먹을 때 사람들이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것들, 그러고서 불뱀을 보내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하셔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 샘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잘 먹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만나를 내리시고요. 이 사람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때리십니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 광야 이 일을 마치고 여기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시간입니다. 40년을 그러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지치셨나요? 40년 동안이나 그런 걸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분노가 폭발하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이곳 이제 광야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와 함께 복을 누려야 되는 사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앞에 서 있는데도 여전히 불평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특단의 조치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요 단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보낸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신 건 불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니면 이 한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벌 주고 죽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시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요 땅을 갈라서 그냥 거기다 넣으실 수도 있고 전염병이 돌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군대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요. 불뱀을 보냈다는 건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불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라핌이에요. 세라핌의 그 임은 복수입니다. 세라요, 세라프, 사라프라는 이야기는 불탄다,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사람들은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아파서 그 이름이 불뱀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안 물려봐서 그게 불에 한 것처럼 아픈지 아니면 뱀이 그냥 좀 살이 차니까 물리면 찬지 안 물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그게 물린 게 불같이 아파서 불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뱀이라는 세라핌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게 있어요. 세라핌, 사라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사라프 그럼 못 들어봤어요? 약간 지금 한국식으로 하면 됩니다. 스랍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다고 칩시다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스랍,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이사야가 그 앞에 섭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라요. 날개가 6개래요. 날개가 6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나르면서 창화해요. 노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스랍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보좌라는 그 지성소 그 위에 있는 뭐 천사들의 모습,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의 이름이 스랍, 세라핌입니다. 여기 있는 불뱀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뭐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이 한 일을 잘 보셔요. 거룩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사야 앞에서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죠. 그리고 네 죄가 몽땅 다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세라프, 불 태우는 그것은 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이사야가 그 앞에서 떱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해요.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때 스랍이 그 입술에 그 숯불을 가져다 대면서 이제 너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스랍, 세라핌, 그 불뱀, 불을 여기다 던지셔요. 불뱀이 하는 일은 분명히 생명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하면 오늘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어놔요. 우리 가운데 불뱀이 옵니다. 죄, 잘못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앙으로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 사망으로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뭘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불평하고 그러면 사망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다는 건, 스랍을 보내신다는 건 이게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거룩하게 만드셔서 뭐 하려고요? 이사야서 6장에는 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일로, 새 생명으로, 더 의미로 가득한 삶으로 불러내시려고 스랍, 그 세라핌, 불뱀을 보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이 사람들 불신앙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뭘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분명히 생명의 위협입니다. 정말로 사람들, 물린 사람들 죽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불뱀을 보내신 거는 죽이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불뱀을 보내신 건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되어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협하시는 것들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재앙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그러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미래를 주고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니 너 나에게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우리랑 변론하자, 나랑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너희를 때리지만 이게 그냥 때리는 것 아니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때리지 않으면 그건 사생하여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육신의 아비라도 너희를 때려서 너희를 복되게 하려고 때릴 때 너희가 그 매를 맞고 그리로 가거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실 때 도망가면 되겠느냐. 무릎을 굳게 세우고 그 매 맞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갈지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다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뭘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단지 순수 재앙이 아니라 위협이 되라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절들이 많고요. 우리의 불신앙으로 뭔가가 다 엉클어져서 사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요. 아프게 하시려고? 어쩌면 아픈 거 아십니다.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충만함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신 건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이 금방 회개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살리시라고,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보셔요. 자연스럽죠? 전에 같으면 손으로 했을 텐데 이제 수건으로 하죠.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아니, 이스라엘이 부탁하는 내용은 안 이상해요. 이스라엘의 부탁과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이 조금 다른 게 이상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뱀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물려서 죽은 사람은 있고요, 지금도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니 뭐만 해달라고? 이 뱀들만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불뱀이 왜 왔는지 알겠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의롭게 살 거라고. 그러니 그냥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 이 정도 벌은 감수해야 돼요. 그래도 더는 안 되니 그냥 물러만 가면 좋겠다고 요만큼, 사실은 뭐 꽤나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대답을 잘 보셔요. 오케이, 내가 물러가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한 거 잘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의를 우리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요만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의로워요. 이 정도면 적당해요. 이게 의로운 구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훨씬 더 깊고 높아요. 하나님의 의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꿈꾸게 하셔요. 뭘 꿈꾸게 하셔요? 너희들 뱀이 물러가는 것 아니라 물린 자까지 살리시겠대요. 물린 자라도 산다. 어떻게? 모세에게 명합니다.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래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본 사람, 불뱀을 본 사람, 쳐다본 사람은 살겠다라고 약속을 주셔요. 모세는 그 말 믿습니다. 그리고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들 다시 보셔요. 내가 잘못해요. 잘못해서 죄를 지은 잘못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잘못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죄악된 행동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기준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만큼 해주시면 될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셔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셔요. 내가 기대하는 거 그거 넘어서 주셔요. 하나님의 의는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 가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죠. 뱀을 물러달라고 했지 누가 노뱀 본다고 했냐고. 왜 뱀을 물려주지 않냐고. 아니요, 뱀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그 얘기는 그냥 이젠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의가 우리에게 새 길을, 은혜로운 더 복된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구원에 대한 소망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크고 놀라운 거 그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쳐다본 사람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만 내려놓는 것 아니고 내가 기대한 거 그거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뱀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삶의 기대가 채워질 겁니다. 내가 뱀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면 그것과 할 준비까지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물린 자 살리시겠다는 거죠. 살리시겠다,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으로 이 뱀을 바라봐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더 크신 은혜, 그것들을 붙잡으시기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요, 살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요. 복된 사람,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죄악된 모든 원망과 내 중심의 삶 내려놓으실 때 내 죄악된 것들과 내 허망함들 내려놓으시고 내 의와 내 구원에 대한 기대 그것 내려놓으시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들, 그 생명들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쳐다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죽음과 생명을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내 기대만큼 그거 기대하면 아니요, 그거 말고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붙잡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며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시작하는 거,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사건이 마라의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 그것들을 고치셔요. 그것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어떤 것 하나라도 너에게 내려지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내 의를 따르고 내 말씀을 따른다면 나 치료하는 여호와, 내가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살리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가 살게 하셔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마지막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들이 산다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들어야 됩니다. 내 생명의 기대, 그것들을 내 기대로 맞추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뱀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유명했던 학자 하나가 이 일을 궁금해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늘로서 온 사람이 분명하대요. 하늘로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분명히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리며 삽니까? 나에게 얘기해 달래요. 뱀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에게 그 방식을 좀 알려달래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셔. 네 기대, 그 기대 넘어서요. 너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말고 너 다시 태어난다. 너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 물과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바람 같지 않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아니냐?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바람이 부는 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네 삶을 새롭게 하신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새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 말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15절이요. 그 다음에 16절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인자가 들리기 때문이요. 독생자가 오셔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고 그들이 산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달리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나죠. 결국은 주님이시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쳐다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영생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궁금했어요. 여전히 궁금합니다. 여전히 그런 겁니까? 대답은 분명해요. 인생의 소망을 말하는 이에게 그보다 더 큰 소망을 말씀하시고 그 길로 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봐라. 인자가 높이 달린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다. 그러니 믿어라. 그러면 영생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어쩌면 우리도 또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지금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높이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보고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의 삶이 세상의 기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화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삶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뿐이에요. 여기 니고데모가 변합니다. 니고데모가 뭐 공부했다는 얘기 없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불쑥 나옵니다. 침향 백근을 들고 나와요. 여기 내 주를 내가 섬긴다고, 나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니고데모라는 그 많은 권세와 그 명예와 거기에 있던 모든 삶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난 거예요. 내 삶을 다 버리고 다시 나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갑니다. 뭐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변합니다. 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메섹 그 거리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삶이 변합니다.
이것 말고 뭐가 사람들을 바꿀 것 같으셔요? 이것 말고 뭐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으셔요? 사람들은 SNS가 세상을 변화한대요. 뭐가, 경제가, 정치가 세상을 바꾼대요. 아닙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박해 가운데 힘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거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달려가게 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합니까? 무슨 선물이 아니요, 하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뭐가 더 세상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변하는 거 없습니다. 변하게 하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신 거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설명해보라고. 아니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만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라고.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워지는 능력과 그리고 그 치료와 그 삶의 회복,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삶의 모든 의미를 설명해내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빈 무덤을 가리키는 증인입니다. 이 빈 무덤이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 하나를 우리는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것 붙잡고 믿음으로 삽니다. 노뱀을 본 이들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이, 복음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쳐다본 적 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쳐다본 즉 살게 되는, 쳐다본 즉 영생을 얻게 되는, 쳐다본 즉 삶이 바뀌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분다 하는 거야. 바람이 분다. 바람으로 날 거다.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달린 이를 쳐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상상하고 꿈꿨던 것보다 더 풍성한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을 전하며, 이 세상의 기쁨을 전하며, 이 세상의 삶의 충만함과 의미를 전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삶들, 그 영생들, 죽음 넘어서의 삶들, 우리 가운데 이 쳐다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으십시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은 이 일로 정화돼야 돼요. 이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니 주께서 불뱀을 보내셔서요, 심판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를 좀만 읽어보세요. 딱 이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이미 맺어요. 오신 그이가, 구원에 오신 그이가 바로 심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단해야 돼요. 이 불뱀을 어찌할지 결단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을 어찌할지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고 던져내든지, 하지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쳐다본 적 살아요.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이 새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죽음 넘어 생명을 시작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무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이 시절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생명 앞에 세워놓으세요. 사순절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예배가 어려워진 시절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 쳐다보며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주를 바라보는 이들, 주여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